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너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가져오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에서 안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사시는 있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그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선거 때 제일 좀 기분 나빴던 일들이 그런 거죠. 승리자처럼 행동하는 그 당선자들 때문에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선거를 지켜본 여태까지 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손을 들고 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가 왜 보면은 선거가 있고 나서 그 시장들이 비리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못 잡아내는 비리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죠. 책임감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당선되는 그 직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안 기뻤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예배 3시간 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기쁘죠. 그냥 목사 안수를 좀 쉽게 받으면 좀 좋겠는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별로 안 기뻤고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안 기뻤던 이유는 목사 된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정말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하면서 부족한 목사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 됐다고 성공해갖고 지금도 만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단원고의 교감 선생이 자살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책임감. 나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을 바르게 지금 키워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이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다음 이 그림을 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그림이요. 자, 오늘 요 양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양반 이름은 엘리사. 소영이는 엘리사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엘리사 이름이 뭐죠? 영어로 다 잘 모르시죠? 영어로 다 뭘까요? 혹시 영어로 다 이런 이름 많았어요? 일라이샤. 일라이샤. 엘리사 이름이 그 영어로다가 일라이샤인데요. 일라이샤가 그 여자들이 참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근데 남자예요. 여자처럼 이름이 생겼습니다만 남자입니다. 아주 터프한 선지자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자기 이름을 졌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엘리사를 그 이슬람교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을 하죠. 이 양반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그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마지막까지 지켜본 선지자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가 첫 번째 행한 기적은 뭐냐면 스승 엘리야가 남겨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휙 갈라집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어떻게 물을 가릅니까? 그러니까 물을 갈랐던 사람입니다. 요단강 강물을 갈라서 그때 그걸 바라본 선지 생도들,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들이 단체로다가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모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늘에 가고 난 이후에 다시 메시아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그는 엘리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살던 동네가 여리고였는데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 갖고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들 이렇게 열매들이 열렸는데 열매들이 열리면 이 열매들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껏 남아 있어도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이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을 고쳐주게 됩니다. 물을 고칠 때 그것도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은 그 어린아이들을 아이를 낳으면 이 소금으로 이렇게 아이들 씻어줘요. 소독제가 되는 거죠. 소금은 씻어주고 또 시체 같은 걸 잘 썩지 않게끔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을 뿌려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물도 고쳐주죠. 물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 물이 깨끗한 정결수가 되어서 완전 정수가 되어가지고, 근데 정수기의 물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수기의 물로다가 화초의 물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죠. 미네랄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수기의 물은 사실 살아있는 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진짜 물은 샘물을 그대로 마셔야 되죠. 우리가 샘물을 그대로 마셔야 원래 좋죠. 대장균이 없는 샘물을 마셔야 살아있는 물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합니다. 그림이 이거예요. 엘리사의 샘물이 오늘까지 전설로 정해져가지고 전설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엘리사의 샘물 갖고 오늘도 저 물이 이렇게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지금까지 흘러올 정도로, 지금까지 유적지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게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세상을 정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주니 이 부시는 이것 같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소금이 없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 더 볼게요. 네, 23절, 24절 시작. 엘리사가 고쳐준 아들을 올라갔다. 그 아들을 올라가는데 그를 보고 괴물이야 꺼져라 괴물이야 꺼져라 라고 놀라셨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를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전하였다. 그러자 중앙에 몸이 주께서 나와서 다음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가 이웃마을 베델을 방문합니다.
베델을 갔던 이유는 베델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베델을 방문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선지자를 보더니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면서 막 이 아이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갑자기 그 애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 주의 이름으로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주를 내리자마자 갑자기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죽입니다. 2마리가 나옵니다.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이 아이 저 아이 죽이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황당한 사건. 아니 이건 정말 설교하기도 껄끄러운 사건입니다. 아니 선지자식이나 돼가지고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을까? 선지자가 저주를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곰은 시리아 곰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 시리아 곰이 아이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건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난처하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었다면 이거 특종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산들교회 이영호 목사가 저주를 해서 곰 2마리가 나와서 마을 아이들 42명을 물어 죽이고요. 90명이 다쳤습니다. 자, 이 사건을 누구누구 기자, 이소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야, 이건 난리입니다, 난리. 아니, 진짜 난처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왜 엘리사는 저주를 해갖고 사람을 죽일까?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우연히 아이들이 어느 날 나왔고 아이들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나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만으로 12세에서 16세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잡으면 19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중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확하게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인데 중고등학생들이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다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이게 놀리는 사건인가? 근데 아이들이 대머리를 보고 이렇게 놀리게 될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서연이나 우리 지아, 선율이 한번 이렇게 쪼르륵 앉아있는데요. 혹시 대머리 아저씨 보고 놀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학생들은 왜 안 놀릴까요? 됐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은율이나 도담이나 은정이 같은 아이들이 놀렸다라 그러면 대머리네 하고 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억울하기라도 한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 나이대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만한 나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12살, 그러니까 만 12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 최소한 6학년에서 고등학생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근데 상대가 또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42명이 놀릴 정도면 42명이 죽었고 실제 다친 사람까지 숫자를 따지면 100명이 넘었을 텐데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다가 선지자를 아주 곤란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한두 명의 아이들이 우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축출하려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대머리다. 듣는 대머리 기분 나쁩니다. 자, 이 외모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라는 것은 그 당시 때 그 대머리들은요, 그 대머리들은 그 문득병자였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대머리일 때는 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사람이 대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놀립니다. 안 놀리는데 누구를 대머리라고 놀리느냐 하면 문둥병자이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피부병 걸린 사람들에게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도 머리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일부러 저기들을 놀렸단 말이죠. 그거 뭐냐면 난장이들을 놀렸어요. 옛날에 키 작은 난장이들을 놀릴 때 뭐라고 놀렸습니까? 꼬마라고 놀렸습니다. 꼬마, 그냥 꼬마, 난쟁이 그러거나 아니면 꼬마야 뭐 하고 놀렸습니다. 저희 동네도 난쟁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꼬마라고 놀렸습니다. 꼬마.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놀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아이들의 행태,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죠. 이 청소년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상처가 뭐예요? 그 외모 가지고 상처받는 거. 뭡니까? 그 눈이 작은 분들한테 너 눈 되게 작다. 기분 되게 나쁘죠. 너 눈 찢어졌네? 기분 되게 나쁩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작다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외모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를 퍽퍽 주는 겁니다. 성격을 가지고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성격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성격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기분 되게 나쁜데 성격은 그래도 잘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생긴 거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머리는 문둥병자에게 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문둥병자로 보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로 거의 그 당시에 거의 메시아급인데 이스라엘을 엘리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왕이.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대머리야 너 문둥병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죽을 만한 짓을 아이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 대머리야 꺼져라를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꺼져라. 저 꺼져라가 원어를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머리야 너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를 비꼬는 듯이 야 너희 스승도 하늘로 올라갔잖아. 올라간 걸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사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그럼 너도 올라갈 수 있잖아 라고 해서 비꼬는 겁니다. 너도 한번 올라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예수를 불신하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그럼 믿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올라가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려댄 수준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이 베델 지역에 들어오지 말고 베델 지역에서 내쫓아버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숲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 번 정도 대머리 아저씨 가세요 라고 놀린 정도가 아니라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숲에서 곰이 나와 숲까지 갔을 정도니까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이 끝까지 따라온 이 아이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짓에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베델이 도대체 어떤 장소일까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베델이 어떤 장소일까요? 그림을 좀 보여주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여기는 신앙의 장소. 베델은 신앙이 깃들여져 있는 유서 깊은 장소라고요. 신앙이 있는 신앙의 이 도시에서 여로보암은 이 신앙의 도시를 어떻게 변제시키느냐면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더 세우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신앙의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너희가 이곳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신앙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고 금송아지 신앙이 충돌하게 되는 충돌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가지고 한 것은 우연히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이 베델에 온 하나님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던 겁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대적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심판하여 죽인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에게. 이 사건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는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젊은이가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에 갇혀있는 아이들은 지금 마치 그림을 좀 볼까요? 한 그림 더 볼게요. 교실에 갇혀져 있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사는 나라입니까? 학생들을 10시, 12시까지 가둬놓고 심지어 또 부모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 기간에는 새벽 2시까지 몰래 아이들을 강제로 공부시키는 나라. 부모들은 악착같이 그래서 그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10시까지 일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이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일한 비상구라고 한다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핸드폰 잡고 게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 나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 너 핸드폰 잡고 있지 말라고. 왜 그래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도망칠 수 있는 것은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TV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지 말라, 저기도 가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아라라고 사회가 완전히 아이들을 세월하는 걸 다 가둬놓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하게 우리 자녀나 남의 자녀나 이웃집 아이들 다 보십시오.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냐고요? 선율에게 물어볼게요. 책임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 예준이 혜민이 있습니까? 우리 혁주는 혜영이는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책임감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예준이는 동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 있냐고요? 소영이는 있냐고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이 있냐고요, 지금. 책임감이. 정말로. 우리 학교를 내가 빛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냐고. 없잖아요. 나만 대학 잘 가면 되지. 내가 무슨 우리 학교의 대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생각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지 않고 너만 잘 되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책임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감히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사를 조직적으로 비난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미. 요단강 물을 가르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넌 베델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대머리야 저리 꺼져버리라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부터 못다한 술 마시고 못다한 밤거리를 헤매는 밤새도록 헤매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용인이나 어디 오산이나 안성이나 어디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그 번화한 그 거리를 가보십시오. 누가 많은지. 밤새도록 술 마시는 그 거리. 대학이 들어서 있는 그 인근 거기를 가보시라고요. 대학가 주변을 가보시라고.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습니까? 경천 선생님 봤죠? 그 주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이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학대학 주변, 나사렛대 주변은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학 주변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송담대 주변에 뭐 하고 있나? 용인대 주변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중앙대 부근 가보셨죠, 집사님?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호프집이 많죠? 이 사건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젊은이. 나라를 책임지지도 않고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고 자기 말에 책임감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말에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부모들이 꼭 싸우잖아요. 너 왜 말한 거 왜 안 지켜? 그죠? 너 말한 거 왜 안 지켜? 말한 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른들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있을까요? 어른들도 말한 거, 엄마도 안 지키면서 뭘? 아빠도 안 지키면서 뭘? 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눈도 2개죠. 바르게 보라고 눈도 2개. 손도 잘 쉬라고 콧구멍도 2개 뚫어놨습니다. 잘 들으라고 귀를 2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거 설교 오늘 도담이하고 아이들 태우러 가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입이 2개면 어떨까? 귀가 여기 하나고 입이 여기면 2개면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조사조사조사. 큰일 날 뻔했어요. 입이 2개면 세상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입이 하나도 자기 말을 안 지키는데, 책임감이 없이 떠드는데, 책임감이 없이 남을 비난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책임감이 없이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잖아요. 책임감 없이 인터넷 글을 막 올리잖아요. 남이야 죽던 말던 책임감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책임 없는 젊은이에 대한 심판과 우상 숭배하는 젊은이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함부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산들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될 특명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보호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하고, 우리 집 개하고, 이걸 누가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김성희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이 키우시던 그 개하고, 그 이웃집에 못된 아저씨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사람 먼저 구하실 거예요? 되게 착하신 분이네요. 저기 미국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요, 상당수는 개를 구하겠답니다. 상당수는 개를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못된 이웃집 아저씨보다는 개를 구하겠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개니까 그렇지, 간단하게 더 쉬운 질문을 할게요. 못된 내 자녀와
착한 이웃집 아저씨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빠지겠어요? 그건 거예요, 사실.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못됐어도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자매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못됐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를 버리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형제를 버리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생명들까지 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엘리사를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산들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들을 꼭 기억하셔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사를 찾아가서 쥐가 이야기합니다. 저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법사가 그래? 너 뭐 때문에 못 사니? 그랬더니 저는 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고양이가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쥐를 고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살아갔는데 이 고양이가 또다시 마법사에게 얘기해요. 저는 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개가 저를 자꾸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개가 되게 해줄게. 또 이 개가 딱 되었습니다. 개가 되었는데 이 개가 되고 나니까 또 뭐가 무서우냐? 호랑이가 무서운 거야. 호랑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호랑이 좀 어떻게 호랑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호랑이가 되게 해줬습니다. 호랑이가 됐더니 또 뭐가 무섭습니까? 포수가 무섭습니다. 저 포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원래 쥐밖에 안 되는 놈인데 너는 쥐의 마음밖에 안 되는 놈인데 너는 무엇을 만들어줘도 소용없구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만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쥐라면 쥐에 합당한 삶, 내가 개라면 개에 합당한 생활,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있다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쩌는 삶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입,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 엘리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을 깨끗이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